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화엄경 이제 두 번째 시간. 전편에 스님이 이제 그 촬영했는 녹음본을 보니까 여기 이제 15페이지에 보면 중생의 죄는 깊고 무겁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또 혹의 미혹의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하며 끝없는 괴로움을 받는다. 요 내용에서 보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출연할 시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기 2566년 전에 이 세상에 출연하신 이유는 중생들의 본래 성품은 이미 부처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를 안타까이 여겨서 그들도 너희도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본래 부처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출연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을 만나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이 이제 계시던 불기 2566년 전에 사람들은 실제 눈으로 부처님을 눈으로 봤죠. 그 시대 사람들은. 근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뵐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는 상으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안입이 설신의 6군 65온 78식을 통틀어 80. 그래서 우리가 통팔식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통팔식을 끊고 내 안의 불성을 내가 만나는 것이 우리가 공부에 나가야 되는 그 도의 바른 도리이죠. 그래서 만나고 못 만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 안에 통팔식을 끊어서 나의 불성을 만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천만화 부처님도 칭견하는 게 되고 우리가 상으로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에 이외에는 우리가 상으로 부처님을 이제 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또 미혹의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하여 끝없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 미혹을 끊지 못해서 자기 성품을 못 봤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나의 미혹의 통팔식을 끊고 나면 나의 불성을 만났기 때문에 나머지 삶을 이제 감동적으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갖고 가면서 만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대목은 제 밑에 부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수행하고 있을 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일이 있었다. 그로 예인하여 높고 위대한 부처님의 이름이 시방의 모든 나라에 전해졌다.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과 같이 끝이 없으며 영원 불멸한 진실의 모습인 법신은 불가사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법신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제세신데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과 같이 끝이 없으며 영원 불멸한 진실의 모습인 법신은, 그러니까 우리의 내 안의 불성은 진실로만 가득한 그 지혜 광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또 우리가 법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이 밖에도 많은 천신과 부살들이 차례로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부처님의 세계를 참판하였다. 그때 연화장 장엄세계는 18가지의 모습으로 진동하였다. 근데 항상 이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큰 설법을 하실 때 이제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러면 이제 벼락도 치고 천둥도 치고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불고 이제 여러 가지 6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때는 여기 보면 18가지로 진동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모든 세계의 왕들은 불가사의한 공양의 구름을 나타내어 부처님의 정멸도량 위에 비를 뿌렸다. 그 하나하나의 세계 안에 부처님의 도량이 있었으며 또 부처님은 그 각각의 도량에 앉아 계셨다. 모든 세계의 왕들은 그들의 세계에 있는 부처님을 믿고 마음을 통일하였으며 불도를 행하고 깨달음을 열었다. 시방의 모든 세계도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의 이제 미혹한 이제 이런 거와 다른 거죠. 그때 시절에도 이제 부처님이 우리가 지장경도 어머니 마야분이를 위하여서 도솔천에서 천상의 천인들과 또 천상의 마군들이 있죠.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이런 이제 마군들도 다 부처님 법에 와서 이제 법문을 듣고 했다. 이제 그때 시대에도 이제 이렇게 경전에 나열되어 있는 문구나 문장들이나 표현들은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화엄경을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경전들도 신통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참 믿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 경전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있었던 거를 기록해 놓은 거지 없는 거를 꾸며서 만들어 놓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스님이 그게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해도 불법에 대한 믿음이나 그 공부가 없는 사람들은 참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사실은 처음부터 믿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나 부처님의 진실을 한 세계에 깊이 들어갈수록 아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진실로 있었던 일이었구나, 이제 이거를 가늠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화엄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때 제세시에도 지금의 우리가 이제 뭐 영상이나 이제 이런 거를 마음대로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런 신통을 부리셨다는 얘기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영상도 장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장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큰 법을 설하실 때는 5색의 빛깔과 5색의 구름들이 문집에서 이제 신통한 힘을 자제하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살상투에서 5색 빛깔이 나는데 천만화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선정에 들어 계신 거를 보여주셨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18가지로 진동하였다. 이제 큰 법문을 이제 연설하실 때, 설하실 때 이제 그런 신통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이치들이고, 그리고 모든 세계의 왕들은 불가사의한 공양의 구름을 나타내어 부처님의 정멸도량 위에 비를 뿌렸다.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고 모든 대중들이 감화가 되어서 이제 부처님이 정멸도량이라는 거는 그 눈으로 보이는 어떤 도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제 진실을 설하시죠. 진실을 설하실 것은 지혜의 작용으로서 그 우리가 이제 통팔식이 씌어져서 쌍차쌍조하여서 이제 미혹은 없어. 그래서 진실한 그 진리로 설하시는 그 이제 대중들과 같이 있는 그 이제 도량을 정멸도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비를 내렸다. 이제 비를 내렸다 하는 것도 어떤 이제 우리가 뭐 행사 때 뭐 꽃비를 뿌렸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비를 뿌렸다, 비를 내렸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세계 안에
부처님의 도량이 있었으며 또 부처님은 그 각각의 도량에 앉아 계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통으로 그 모든 대중들 마음 안에 이제 도량이 있고 또 그 사람마다 이제 부처님이 다 놔두어 계셨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는 만대중에 있었는데도 뭐 지금처럼 마이크 시설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도 이쪽에서 말을 하면 저기 끝에 있는 사람도 부처님이 바로 코앞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보시고 설법해 주시는 것과 같았다. 이제 나 한 사람에게만 법문해 주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모든 이들이 느꼈다라고 해요.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신통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신통이 뭐 1000만 번을 죽었다 깨도 이제 그게 없죠. 그래서 모든 세계의 왕들은 그들의 세계에 있는 부처님을 믿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믿고 또 마음을 통일하였으며 불도를 행하고 깨달음을 열었다. 시방의 모든 세계도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이들이 불법의 본성을,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설법을 한 번 들으면 다 깨달았다고 그래요. 다 업이 녹아서 한 번에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부처님이 우리 눈으로 상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는 우리 업이 그만큼 높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2장 노사나품. 그때 많은 천신들과 천왕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일으켰다. 도대체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하죠? 부처님 세계는 무엇일까? 부처님의 행과 부처님의 힘과 부처님의 선정,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많은 대중이 부처님 신통에 대해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에 대해서, 또 부처님 세계의 그 힘, 왜냐하면 부처님이 늘 신통을 이제 보여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문이 많이 이제 있었던 거죠. 뭐 만일에 뭐 지금 그렇게 하신다 해도 똑같죠. 그래서 또 부처님의 명호의 바다, 부처님의 생명의 바다, 중생의 바다, 방편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모든 보살들이 실천하고 있는 행의 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또 이제 대중들이 부처님의 명호의 바다, 이제 부처님의 명호가 1000만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모든 1000만억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으로 부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의 생명의 바다, 부처님은 생명이 무한대라고 이제 했죠. 그리고 또 중생의 바다, 중생의 또 미혹된 중생들의 세계에 그 미혹의 바다, 또 그거를 또 벗어나기 위한 방편의 바다, 이제 그런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불보살님들이 실천하고 있는 행의 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궁금한 거죠. 부처님 세계는 그 대중들이 볼 때 전부 다 궁금한 거예요. 의심도 나고 알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원하옵건대 부처님이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밝게 알도록 해 주십소서. 알고 싶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연히 우리가 이렇게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다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원한다고 마음을 전하죠. 이어서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근데 부처님 세계 이제 신통으로 불보살님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소리로 다음같이 말했다는 거죠. 열애는 한없는 긴 세월 동안 수행을 성취하여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수행을 성취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묻지 않고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최고의 경지에서 미혹한 중생을 신통으로 구제하려니까 오랜 시간 걸려서 공부를 하고 놔두실 때는 때와 장소를 이제 가리지 않고 나타나셨다 그 뜻이죠. 그것은 마치 구름이 피어올라 허공에 충만한 것과 같아서 중생의 의심을 낱낱이 제거하여 커다란 믿음을 일으켰으며 세간의 한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안락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구름이 이제 피어올라서 이제 허공을 다 채운 것처럼 궁금했던 거를 다 해결하고 자기 마음을 채워서 커다란 믿음도 일으키고 또 세간살이의 고통에서 자기가 벗어나 깨달음으로 이제 안락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또한 무수한 보살들은 일심으로 합장하고 한결같이 열애를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살의 원에 따라 뛰어난 가르침을 설하여 의혹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처님의 경계와 부처님의 지혜와 힘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라옵건대 저희를 위하여 가르쳐 주소서. 수많은 부처님의 삼매와 청정한 수행과 깊고 오묘한 법과 신통력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커다란 가르침의 구름을 피어오르게 하여 중생들의 머리 위에 단비를 뿌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부처님의 신통에 대해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그 궁금증을 다 이제 해결해 달라. 이제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단비를 뿌려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에 감노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설법은 감노와 같다 해서 우리 업이 녹는 거예요. 접하는 즉시 업이 녹아서 부처님 제세시에는 설법을 한 번만 들어도 업이 녹아서 깨달았다 하고 멀리서 부처님이 계신 걸 눈으로 보기만 해도 업이 녹아서 자연의 후련히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시절에는 먼 데서 보고 본문을 한 번만 들어도 깨달았으니 그게 부처님 신통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가피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노라 한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많은 보살들의 소원을 하시고 이 입속의 치아 사이로부터 무수한 광명을 발하셨다. 부처님이 항상 큰 법문 하실 때 이 치아에서 광명이 뻗어나가고 또 이 호상광 여기 이마에서 또 광명을 또 비추기도 하고 또 오색광명을 비추기도 하고 여기 살상투에서 위로 또 오색광명이나 찬란한 빛을 이렇게 뿜어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치아 사이로 무수한 광명이 퍼져나와 이제 발랄 때 그 하나하나의 광명으로부터 다시 무수한 광명이 퍼져나와 수없이 많은 부처님 나라를 비추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한 번 신통을 부리면 치아 사이에서 빛이 나왔는데 그 빛에서 또 빛이 퍼져나가고 거기에 수많은 부처님 나라를 이제 그 중생들이 미혹한 눈으로 실제로 그 세계를 다 보였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지금은 이제 영상이 있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장비로서 그렇게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은 치아 사이에서 광명이 나타나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신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떤 중생이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을 믿지 않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많은 보살들은 그 이 광명에 의하여 비로자나 부처님의 연화 장엄세계의 바다를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치아 사이로 광명을 비췄는데 거기에 이제 미혹한 그 중생들 말고 보살님들이 계셨죠. 보살님들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연화장 화엄세계의 바다를 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거는 천만억 부처님들의 진신을 말하는 거죠. 진리.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의 또 다른 말이 비로자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게 아니고 부처님의 신통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신통을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비로자나 부처님은 한없는 긴 세월 동안 공덕을 닦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중생들을 교화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셨다. 이게 이제 그 보살님들이 말했는데 그거는 성암리 부처님이 보살들에게 신통을 주어서 이제 그 보살님들이 자기가 보고 느낀 거를 말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의 그 진신의 그 부처님은 긴 세월 동안 공덕을 닦고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업을 소멸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해서 금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도를 이루고 다음 생에 또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우리 지금 남영제는 지장보살님이 교주이신데 지장보살님의 그 대원과 부합해서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는다 해서 또 우리가 육신의 그 몸을 받고 고통인 줄 알면서 또 인간 세상에 오게 되죠. 그렇게 왔을 때 여러분이 다시 와서 공부할 때 내가 과거 전생에 공부한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이치로서 깨달아서 알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진실한 부처님과 같아지는 그 지위에 내가 가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닦아야 된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금생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쌤처럼 금생에 뭐 한 생에 와서 머리 깎고 부처님 공부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과거 전생으로부터 무수히 닦고 공을 닦고 무주상보시를 실천을 하고 이렇게 행하면서 이제 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도 역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중생들을 교화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였다. 그러니까 중생 구제하고 교화하면서 자기의 깨달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을 발하여 시방세계를 비추며 시방세계는 이제 우리 중생세계의 동서남북 전체를 다 비춘다는 거죠. 근데 우리 남연부제만 붙이는 게 아니죠. 그 사바세계 했으니까 북을 더놀 서구야니 동승신주 이렇게 또 여기 남연부제 이렇게 해서 그쪽 세계에도 다 비추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털 구멍으로부터 화신의 구름을 일으켜 중생의 능력에 따라 교화 방편의 길을 얻으셨다. 그래서 털 구멍으로부터 화신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화현 그래요. 화신. 그러니까 화신은 천만억 모습을 할 수 있죠. 똑같은 모습을 천만억을 화신으로 나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명 속에서 시방세계 하나하나를 비추고 그 하나하나마다 그 털구멍에서 나온 빛의 세계에서
그 화신의 구름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의 모습을 천만억까지로 이제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능력에 따라 표와 방편의 길을 열으셨다. 그러니까 중생의 업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각기 이제 방편의 길을 열으셨다는 거죠. 여러 훌륭한 불자들이여 부처님께 공양하라. 그리고 다만 일심으로 공경 예배하며 부처님을 받들어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그 한 말씀 안에도 무한한 경전의 바다가 있고 일체 중생에게 감노의 비를 뿌려준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그 설법은 그 말 한마디 안에도 그 무한한 경전의 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뜻이 원대하다는 거죠. 그 한 말씀에도. 그리고 일체 중생에게 감노의 비를 뿌려준다. 업을 높게 해주신다는 거죠. 묘래의 커다란 지혜의 바다는 아무리 깊은 곳도 그 광명으로 비추면 진리를 향한 모든 길이 충만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깊어도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다 이제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가로질러 가니까 막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신통이죠. 또 남쪽에도 북쪽에도 서쪽에도 또 동남 서남 서북 상하 어디에도 저마다의 세계가 있어서 그 안에 부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부처님을 중심으로 무수한 보살들이 결과부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세계 말고도 동서남북에 동남간 서남간 이렇게 간방 위에 또 상하 위아래가로 전체 그걸 우리가 십방이라 하죠. 전체를. 그래서 또 문장에서는 십방을 시방이라고 해요. 십방위를 시방이라고. 그래서 이들 무수한 보살들은 자기 몸의 모든 털 구멍 하나하나로부터 구름과 같은 빛을 뿜어내고 그 광명을 털구멍에서 뿜어내는데 그 구름처럼 그렇게 이제 빛이 그렇게 뿜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빛 속에 다시 무수한 보살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살님들도 똑같이 부처님 따라서 털구멍에서 빛이 나오고 그 안에 모든 무수한 보살들이 이제 비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털구멍의 광명에서 모든 부처님 나라를 다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보살님들은 자기 털구멍에서 수많은 보살님들을 이제 선정에 들어있는 보살님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때 부처님은 이들 모든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세계와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진리를 무량무변하다고 그래요. 불법에서는. 무량무변한 세계와 자유자재한 진리의 세계와 자유자재한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눈썹 사이의 백호로부터 광명을 발하였다. 그래서 보살님들은 털구멍에서 선정에 들어있는 보살님들을 보여줬는데 그때 부처님은 이들 모든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세계와 자유자재한 진리의 세계와 자유자재한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눈썹 사이의 백호로부터 광명을 발하였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백호상광이라고 여기 요 미간 백호상 했고 눈썹과 눈썹 사이의 백호에서 광명을 발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화엄경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신통세계를 하나하나 이제 펼쳐주시는 거죠. 그 빛은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남김없이 비추고 보현보살을 빛 속에 나타나게 하였다. 이제 백호상광에서 우리가 미간 백호상 하는데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빛을 내뿜고
모든 부처님 나를 남김없이 비추었다. 다 비추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현보살을 빛 속에 나타나게 한다. 보현보살님은 이제 행외 대원을 세우신 보살님이 보현보살님이죠. 그리고 대중에게 보인 다음에야 부처님의 조카 상륜안에 갈무리하였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부처님이 발날에 그 모든 것을 이제 갈무리하셨다. 그동안 보인 신통을 그렇게 하셨다. 보현보살은 부처님 앞에서 연화장의 사좌자에 앉았다. 부처님 이제 앞에 이제 그 사좌자라는 게 있는데 그 모든 부처님들은 보살님들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의자에 땅에 안 앉죠. 연고대 앉으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좌자라고 그래요. 법문을 설할 때 우리가 사자후 이렇게 하듯이 법문을 설할 거기 때문에 그 연화대에 사자자에 앉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삼매에 들었다. 부처님의 신통에 의해서 삼매에 든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처님의 그것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삼매이다. 부처님은 신통으로 중생 불보살님들도 삼매에 들게 하고 중생들도 삼매에 들게 하고 또 법문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다 신통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 보현보살을 찬탄하였다. 모든 부처님들이 나타나서 보현보살을 칭찬했다는 거죠.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삼매라고 말을 하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그대는 능히 이 삼매에 들었나니 이것은 한결같이 비로자나 불의 본연력에 따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죠. 훌륭하다고. 그 삼매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에 따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보살 너가 대단한 게 아니고 부처님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 때문에 그런 거다. 또 그대가 모든 부처님의 소원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를 넓히기 위함이며 또 일체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청정한 길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또 모든 부처님 경계에 자유자재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신통으로 그 본원력에 때문에 삼매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보현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서원을 실천하였기 때문이고 또 설하신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고 또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를 넓히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보살들 중생에게 부처님 세계를 거룩하고 거룩한 그 거대한 부처님 지혜 바다를 이제 넓히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 거고 또 그것으로 일체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고 청정한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설법을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부처님 경계에 자유자재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부처님 세계를 또 알고 싶으면 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넘나들 수 있게 그래서 그게 다 부처님의 신통으로 부처님 제세신 그게 가능했고 지금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경전으로 공부를 하고 그때 시대에 부처님이 이렇게 신통이 자제하시고 불가사의하구나 이렇게 가늠할 수만 있는 것이 우리가 미혹한 분별로는 다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보현보살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주었고 부처님들이 보현보살에게 그 신통 지혜를 많이 주셨다는 거죠. 또 저마다 오른팔을 뻗어 보살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어떤 이제 신통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지혜는 무량무변한 진리 세계에 들어가는 지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얻으셨던 경계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무량한 중생의 세계에 드는 지혜, 일체 중생에게 다음없는 말씀의 바다의 진리를 설하여주는 지혜들이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불가사의하죠.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이 얻으셨던 경계를 다 주시고 또 일체 중생에게 중생 세계에 들어 일체 중생의 미혹을 헤아려 보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보살들은 일제히 소리 높여 보현보살을 향하여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청정한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이제 부처님이 보현보살에게 모든 법을 전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대중들은 그 법을 우리한테도 설해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거죠. 그때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바다와 같이 넓은 중생의 세계와 바다와 같이 깊은 업의 세계,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의 세계를 관찰하였다. 이제 관하였다는 거죠. 보현보살이지. 그리고 보살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의 바다와 같은 지혜는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6군 60, 온 70, 80으로 우리가 중생의 미혹이라는데 중생의 작용이라는데 이런 분별로 우리 중생들이 세계의 분별로는 이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 헤아려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지하여 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고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지해서 말하려 합니다. 이는 다만 일체 중생이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미혹한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다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이다. 그걸 또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보현보살은 삼매로부터 일어섰다. 그러자 모든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모든 중생은 평화로워졌으며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모든 열의 바다에 10가지 보배의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6가지로 흔들렸다 그랬죠.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불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비도 오고 이렇게 이제 6가지 신동이 있고 나서 그 대중들이 마음이 평화로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설법에 보면 6가지로 진동했다라고 하는 거는 중생들이 중생이라는 묘의 병으로 앓고 있죠. 수없이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고 분별이 끝없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막 무수여전한 그런 것들을 6가지 진동으로 다 끊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단이 되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전하시는 거죠. 그때 보현보살이 무수한 보살들에게 말라하였다. 모든 불자들이여, 첫째, 모든 세계의 바다에는 한없는 인연에 의하여 성립되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계는 인연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이미 성립이 되어 있다. 현재에도 성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도 성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인연에 의해서 맞물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도 다 현재라는 테두리 안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십법계도 부처, 보살, 성문영가,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 악지옥 십법계도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인연법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도 인연이 지어져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중생세계는 미혹으로 우리가 이제 6가지의 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6가지로 진동을 했겠어요? 안이설신의에 그게 떨어지라고 6가지로 진동을 해서 그걸 쉬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육각형, 벌집무늬 육각형, 그 하나의 육각형이 1000만억 개의 육각형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벌집 문양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 돼 있어. 그걸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경전에 인드라만이라고 해서 중생의 업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지은 업, 귀로 듣고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촉감으로 좋다고 또 뜻을 일으켜서 업을 진 것이 전부 이제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업도 악업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선업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몸인 거예요. 내 하나의 몸에 일체 모든 생명계가 6법계가 10법계가 부처님 세계가 전체가 다 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체의 세포가 그렇게 돼 있죠. 기관이나 신경계가 모든 게 1000만억가지지만 우리가 다 하나로 돼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기관의 명칭이 다르지만 나 하나의 몸이 된 것처럼 우주법계도 모든 생명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설법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래에도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그렇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과거의 업가여서 미래에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소감은 이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